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추워지고 또 더워지고 하는 날씨 속에서 영육간에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좋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기를 원하고 부러운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제목, 다윗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뜻 알고 계세요? 코람데오? 네. 코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코람데오란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God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뜻은 before, 아니면 standing befor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삶, 우리 모두 구하는 삶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우리가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코람데오, 믿음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보통 설교자가 전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 방식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 속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조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교의 방식을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믿음의 한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의 방식 중에 narrative preaching, narrative storytelling preach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야기식 설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사건 안에 들어가서 그 사건이 이야기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어색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따라오시면 그 말씀 안에,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믿음에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편 51편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무엇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그러한 감각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51편 오늘 나눈 말씀, 히브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을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 봄 햇살이 따가운 오후에 넓은 테라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저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풍채는 당당하고 그의 얼굴은 삶의 긴 역경 속에서 깊은 영성을 지닌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부리부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태양의 햇살에 눈이 녹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수많은 장식품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물로 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그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에는 왕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간간히 풍겨 나오는 말소리를 들어도 그는 분명 누구도 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집안에 있었지만, 그 왕궁에 있었지만 이상한 일은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이 들리운 깃발을 보니 이는 분명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긴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나고 모압과의 전쟁도 끝났지만 여전히 주위의 강대국들은 우는 사자처럼 땅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전쟁 기간에 왕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왕인데 전쟁에 지금 이 기간에 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왕은 전쟁에 나가 부하들을 지휘하고 그 위엄과 우렁찬 목소리를 뽐내야 할 텐데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나 투구가 아니라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푸시시한 머리였습니다. 그는 멀리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들리는 지평선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봄이구나.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 군대가 참 잘하고 있어. 요압이 참 잘하고 있군. 암몬의 군대도 무찌르고 라빠의 군사들도 모두 포위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안심이야.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이제 안심이고 할 일이 없다는 말,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좋기도 하지만 때론 끈이 끊어진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헤매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궁에 밖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 갈 때라고는 딱 한 군데 평소와 같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옥상에 올라가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누구보다도 높아진 나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이라면 그 기분을 알 것입니다. 모두 내 아래에 있는 듯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왕은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몰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짜릿한 희열을 줍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아마 이 나라의 왕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저렇게 아무렇게 행동을 하진 않겠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는 이 왕도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응시하게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틈 사이로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뺨 아래로 흐르는 이 땀은 이스라엘 오후의 뜨거운 태양 때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에 그의 마음은 새색시를 만난 새 신랑처럼 새로운 마음 두근두근 거리게 됩니다. 옥상 계단을 급히 내려오면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저 빨간 지붕에 사는 여인이 누구냐? 빨리 알아보아라. 그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였습니다. 엘리암,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바세바, 그 뜻은 맹세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맹세의 딸.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맹세의 딸, 왕은 하나님의 백성 맹세의 딸 누군가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차리기 전에 저 너머의 태양의 아름다운 소경을 흩뿌리며 사라지려고 하는 그 시각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전하, 전하.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갔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만히 보니 며칠 전에 밧세바와 함께 온 신하였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는 듯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신하는 감히 입을 엽니다. 밧세바 마님이 임신하셨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왕이 당황하는 것이 참 우습지만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안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군인 우리야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화가 난 우리야가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야가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이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 말입니다. 우리야를 불러들였습니다. 요압의 전가를 받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왕궁의 문을 힘차게 열며 다윗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렇지, 나는 왕이야. 오래오래 만수무강할 왕이야. 그런데 저 우리야 정말 충성스럽군. 정말 저보다 더 믿음직하고 당당한 군인이 어디 있을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충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보인 활약상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보다도 더 눈부실 정도로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를 속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기 전에, 밧세바의 배가 불룩 나오기 전에 빨리 우리야를 속여야 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이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 아이는 우리야의 아이고 그깟 한밤의 실수는 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종들과 함께 문간에서 누워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야는 왜 이렇게 강직한 사람입니까?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한번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인데, 한 번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우리야는 너무도 충성스러웠습니다. 다시 우리야를 부릅니다.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는 왕의 질문에 우리야는 100점의 정답의 시험지 답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야의 우등생 답안지와 같은 이 답은 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야는 한마디 한마디 왕이 한 잘못을 숨김없이 지적하며 너무도 충성스러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을 치며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한낮의 밤에 하늘의 상관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벌판의 그 삶 속에서 어찌 왕은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고 왕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우리아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자 왕은 3-4번 거듭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아를 후하게 대접한 후에 취한 정신으로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한 우리아는 너무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제정신의 왕은 죄를 저질렀고 취한 정신의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아가 알아버린 걸까요? 왕의 말까지 거역하며 3번이나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우리아는 너무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더 알려지기 전에 왜 자꾸 나를 집으로 보내느냐고 밧세바에게 추궁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였지만 왕은 웬일인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오직 한 가지 왕에게는 우리아가 알아내기 전에 무슨 일을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아만 알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왕은 자기의 친필로 자기의 도장을 직접 찍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왕의 마음 한편에는 우리아가 이 전가를 가져가다가 열어보고 도망가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전사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용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왕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물과 제사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언제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선지자는 가지고 온 제물과 제사는 드리지 않고 갑자기 나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시작된 예배였지만 설교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 2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단의 표정을 보니까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타오르는 정의감과 이제는 왕인 내가 알았으니 무슨 손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노의 피고 없는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왕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정말 멋있는 재판입니다. 정말 멋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4배나 갚아준다는 것, 아마 하나님마저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내 재판에 칭찬하실 겁니다. 이보다 더 정의롭고 고결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나단의 감긴 눈이 나를 향하여 열리면서 내 영혼에 울리는 파도 소리가 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아무도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옥상에서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아의 그 비밀 편지 속에서도, 아무도 우리아가 왜 화살에 맞으며 죽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도 주님은 모두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왕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 속에서 살아계신 왕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셨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다윗,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다윗, 위기에 처했을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 수금 하나로 사울 왕의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 3m, 9피트 이상이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 내가 지은 시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 위대한 통치자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나는 다윗, 메시아 사상을 알고 하나님 곁에 계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 왕입니다. 나는 다윗,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기에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도,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것도 왕의 권한, 왕의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단의 예언을 판단하는 것도 나 다윗 왕이고, 나단이 전한 회개하라는 외침도 그 입만 막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절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 죄악의 실상을,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한 생명을 처참하게 죽인 영혼의 깨어진 아픔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던 탐욕의 나를 내려놓고 밤새 악한 영에 휩싸이며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다윗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지은 이철환 작가의 반성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반성문을 쓴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선생님은 똑같은 반성문을 10번이나 쓰게 하셨다. 10장의 반성문을 똑같이 쓰게 한 선생님의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저질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라서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 무릎 꿇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물 때문에, 밧세바의 수치와 우리아의 억울함에 상한 영혼을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만큼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아파하며,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다는 그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지실 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만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예배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그 용서의 기쁨, 그 십자가의 기쁨, 주의 임재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깨어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한 주간도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일, 하나님 내 신앙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일,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시대의 교회들에 회복되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다른 자들의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내 삶 속에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사회 속에 이 나라 위에 회복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회복하시고 변치 않는 renew your right spirit, 하나님의 올바른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